자, 오늘 그대로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성경의 난제가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을 청결시키신 성전 청결 사건이 그렇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과격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라는데 저렇게 약간 좀 뭐라 그래요? 좀 화가 이렇게 나셔서 하시는 모습이 15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뒤엎으시면서 여기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면서 내쫓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을 내시네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꼭 무화과 나무를 사람 취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대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나는 이런 분이라면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논박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베르트 누구죠?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난해한 구절을 놓고 나름대로 이성적인 그런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십자가를 본인이 지시겠다고 가셨는데 그때에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런 화가 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성전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사실 떼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뒤쪽에 있는 말씀 20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서 이제 먹을 것이 없나 이렇게 찾으시다가 멀리서 보니까요. 20절 띄워주세요.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게 맺힌 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았어요. 읽으신 20절 한번 그 큰 글자로 나온 거를 띄워주면 더 좋습니다. 네. 자, 그걸 보고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가면 무화과가 있겠구나. 좀 시장길을 달릴 수 있겠구나. 하고서 간 거예요. 갔더니 보니까 무화과가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하나도 안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쳐 말랐는데 그 전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무화과를 다시는 너를 통해서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날 이제 제자들과 또 같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 있는 걸 보고서 베드로가 라삐어 어저께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전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베드로는 지금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랐으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과 정말 마른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초지종을 좀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저주했다고 해서 정말 나무가 말라 죽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 뒤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또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지금 저 맨 뒤에 보시면 창문에 무화과 나무가 지금 비춰집니다. 유리창으로 보시면 초록 색깔의 이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무화과 나무 잎인데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굉장히 이파리가 큽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심든지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잘 자라요. 물이 별로 없어도 무화과 나무는 아주 잘 자랍니다. 이 이파리가 사람 머리보다도 더 크게 이파리가 이제 되져요. 그러니까 그 잎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무화과가 열려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화과는 사실 한 5차례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맺는 무화과는 이름이 또 달라요. 그런데 첫 번째 맺어지는 무화과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익지가 않아요.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예요. 그러고 그 무화과가 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걸쳐서 되는 무화과는 따먹을 수가 있는 그런 무화과예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들이, 또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때는 사실은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열매도 맺혀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무에 가셔서 저주를 했더니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거죠. 그럼 저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뭡니까? 겉은 요란한데 속은 비어있다. 그런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은 많지만 삶에 그런 어떤 열매가 없는 것, 우리가 정작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작 믿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혀지지 않은 상태를 바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가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그 연수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러한 행위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누가 할까요? 나를 잘 아는 옆에 사람들이 잘 알아요. 누가 먼저 잘 알까요? 우리의 가족이 제일 먼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죠. 내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 또한 교회 식구들, 나를 오랫동안 보았던 사람들은 그거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덕을 세우라고 주셨어요. 덕을 세우라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은 그저 나 혼자 자랑하라고, 나만 뿌듯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덕입니까?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겉에 보여지는 것만 무성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말라버린 그 무화과를 보고서요, 놀랬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전혀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아니, 저희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아니, 무화과가 어떻게 된 거냐니까요.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잖아요. 믿어. 그런데 믿는 것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믿으십니까? 지식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 깊이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 나를 건져주신 분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머리지식으로 아는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과 역사와 모든 시간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홍수도 나고요, 지진도 나고요,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거기서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왜 해나가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쥐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고서는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그 바다가 메꿔진대요. 이것은 어떤 지각 변동을 얘기할까요? 지금은 정말 바다를 메꾸는 일들이 진짜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지도가 바뀌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그걸 해내요. 그런데 당시로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그거를 의심을 안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지각 변동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을 때의 그 믿음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가 얼마만큼 대단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워와 실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고 또한 믿음을 말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너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고 신나.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도 나옵니까?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중심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중심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난다?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어요. 오늘도 사냥을 나갔다 온 형은 반드시 그 에서는 사냥감을 꼭 잡아가지고 돌아와요. 왜? 사냥의 명수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냥 나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허기가 져 있잖아요. 배가 고파. 그래서 야곱은 팥죽을 끓여서 보글보글 김이 나게 팥죽을 끓여서 형이 돌아와서 시장하니까 동생한테 야, 너 그 팥죽 한 그릇 좀 날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네,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으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야, 그래, 아직까지 건 뭐 이거 얼른 치장하니까 팥죽부터 좀 다오. 이랬어. 그래, 너 장자권 가져.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다고 장자권이 진짜 넘어갑니까? 이렇게 말로 한 것이 진짜 넘어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 너 이거 해. 아이, 괜찮아, 너 해.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잖아요. 보통 저희들은 하라고 해놓고서도. 근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고서 진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말로 한 것이 넘어갔어요. 자, 믿음도 이래요.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한 것이 실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전에 말씀을 하셨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안 이루어져. 내일이면 이루어 주시겠지.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지네.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자, 1년 기다리는 거 할 수 있어요. 5년 정도 기다리는 거, 그래, 좀 믿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네. 자, 우리 평강교회가요, 지금 이제 6년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기대해요. 부흥을 기대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부흥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부흥의 약속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지, 숫자적으로 부흥되겠지, 일어서겠지, 그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흥은 고사하고 연세 드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한 분 한 분도 안 보이시고, 또 사람은 늘어나야 돼, 늘어나는 사람은 아니고, 또 시험이 들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야 되실 분들이 안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겨요? 흔들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데 왜 그래? 자, 교회는요, 사람은요, 일단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 건물을 봅니다. 그러면 교회 색깔이, 페인트를 이쁘게 치는데 색깔을 봐요. 색깔도 보고, 저기 페인트가, 우리 저기 교회가 지금 페인트가 벗겨지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 페인트가 벗겨지는데 저런 것도 왜 빨리 안 치네? 먼저 보여지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눈에 먼저 띄어요. 약한 부분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은 항상 전염성이 빨라. 부정적인 얘기는 계속해서 커져 또. 자, 그런데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떠받쳐 들고 있는 거예요. 기둥들이. 이거는 눈에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먼저 눈에 띄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런 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눈에 먼저 띄어져.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기도하는 기둥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지나고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교회 부흥을 얘기했어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 안에서 내 속에 부흥을 세운 거야. 내 속에 단단함을 세우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웠고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이루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녀석아,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네가 성도들 한 사람을 네가 어떻게 다 케어를 하겠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인간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먼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고 계시다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과 기도와 믿음과 행함, 기도, 믿음, 행함, 이것이 항상 따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갈 때 믿음이 가고요, 믿음 가면 행함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 약해질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다시 나타나셔요.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보여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시면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어간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그럼 짐승들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순염소,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송아지를 잡아요. 암소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짐승들을 각을 뜹니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한 일이 해가 쨍쨍 나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냄새를 맡고 뭐만 날아듭니까?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들이 야, 이거 먹을 거 생겼다 그러고서 이제 막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쫓느라고 그 큰 제단을 갖다가 계속 빙글빙글 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이제 해가 이제 넘어가고 어두워지니까 그만 지쳐서 앉아있다가 조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횃불 언약,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의 시간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것은요,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오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내 대에서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후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 대에서, 거의 대부분은 내 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또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시고서 그대로 된다고 하시면서 또 25절 가서는 지금 또 다른 말, 또 말을 또 이어서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니, 서서 기도하는 건 또 뭐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또 서서 기도하래요. 이거는 지금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걸까요? 기도의 어떻게 우리의 폼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음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라는 건요. 그러면서 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혐의가 있거든 뭐 하래요? 용서하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러는 거 그냥 공부만 하고 직장만 갔다 오고 그러면
쉬워, 굉장히 쉬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사장은 부하 직원들 다루기는 게 힘들고, 또 부하 직원은 상사 대하는 게 힘들고, 학생은 선생님 대하는 게 힘들고, 또 요즘 사회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무 힘들대. 또 선생님도 학생들이 너무 힘들대. 이 인간관계가 사실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일들 가운데서 기분 나쁜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미운 사람이 생길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잔뜩 묶이는 일들이 또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먼저 풀어라, 이거예요. 먼저 풀어라. 먼저 용서해라, 이걸 얘기해요. 먼저 관계 속에서 매인 것을 풀어라, 이거예요. 매인 거를 풀어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면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항상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들리는 데서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요? 아주 또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면도 있고 또 그거를 받는 사람이 그걸 또 다르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관계예요. 나를 나쁘게 얘기한 사람 분명히 관계가 서로 안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좋게 얘기하는 사람인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자,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람은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서로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는 누구 도움도 안 받아. 나는 그저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누구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누구 도움도 별로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고고하게.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인생을 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데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고마운데 뭘 지는 거예요? 사실은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사람은 그것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면서 좋아, 주면서 기뻐, 그리고 주면서 본전 생각을 안 해. 주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어떤 나의 이익이 어떻게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나를 해주겠지?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그 기쁘고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 마찬가지로요, 받는 사람은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주는 사람처럼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내가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로 자라나는 것이 보다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신앙. 자, 기도한다는 것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단지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내가 공부해서 출세하려고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이에요. 바로 그 노력인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라.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라.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풀어주겠다. 바로 이거예요. 씻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행위로 이어진다라는 거.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정말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 누구소 빼들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고,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뭡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매인 것 풀으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는 거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 사실 이게 사역이 바쁘고 치이다 보면 그 사람한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은 꼭 전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묶이면 상대도 묶인다. 상대가 묶여 있으면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 아닙니다. 같이 묶이더라고요. 같이. 먼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도 있잖아요.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를 대접해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의 그 속담이 정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하고 어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스스로 내가 돕는 거예요. 스스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고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유롭다 이거죠. 자유롭다 이거예요. 맺힌 것이 없고요, 막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물질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입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또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의 마지막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뭡니까? 그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이 있었어. 그는 정말 장자권을 뺏을 정도로 영리했고요, 그리고 뚝심도 있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너무 영리했어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부도 잃었고요, 자신이 그토록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질 것을 다 가졌어. 그런데도 오랜 동안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뭡니까? 뭐예요? 형과의 그 얽혀있는 관계,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야복강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씨름을. 그리고 가서는 형과 뭘 합니까? 화해를 이루잖아요. 새벽 예배마다 눈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몇 달째 남편과는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이분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정작 풀어야 될 것은 어디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을 용서하시는데 쓰십시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결심을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좀 너그럽고 이해하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하다고 그냥 뭐 죽고 살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당장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 문제 아니면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삼겹줄로 묶어주시고 한 형제로 묶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이요. 자, 거기서 보니까 자, 하늘에 계신부터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될 때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면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맥혀있는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로 원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저희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입만무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만 보지 말고 상대 입장도 보고 나만 억울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우리도 용서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